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초대하고 우리가 방금 영상을 봤는데 저기 전교인 수련회 저희가 1년에 한 번 5월에 전 교인과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혹시 처음이시라면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예배 끝나고 또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 5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번째 이 시리즈를 가는 동안 예수님이 그때 함께 제자들과 살았을 때 어떤 계명들을 주셨고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너무 많은 것보다 이 한 주에 받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그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한 계명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나? 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실천을 해보자.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취할 때 내가 하나라도 실천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야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은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는 화예요. 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분노는 살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분노는 살인이다. 무섭죠? 우리가 살인죄를 얘기를 하면 너무나 무서운데 분노가 살인죄라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뭐 10계명 정도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살인한 적도 없는데 나 그 정도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안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보면 분노가 살인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한국 남자랑 결혼할 줄 몰랐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8살 때 이민 와서 저는 아무래도 2세 남자 적어도 2세 남자 아니면 적어도 미국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는 개념을 갖고 살았어요. 왜냐면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되게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제 안에 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싸우거나 또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언니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그죠? 동생이나 친구랑 싸우면 저도 욱하는 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아플지 알고 생각하면서 뱉었어요. 너무나 나쁘죠. 내가 어떻게 하는 말로 조져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정말 한국 남자는 안 만난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굴 결혼했습니까? 한국 사람을 결혼했죠. 근데 알고 보니 결혼하고 보니 이건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문제였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저희 남편은 너무나 한결같고 사실 저처럼 욱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다. 주님, 이게 정말 나한테 최고의 축복이다. 라며 저는 사실 매일매일 감사해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저를 지금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에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 만큼 예전에 저를 돌아보면 참 못났고 참 화도 많고 참 욱하고 참 인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이해해 보려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해야지 이게 큰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화내는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아직도 그 산상운에 있는 산들에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 보면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예전의 모든 것을 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나는 그 예전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깨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는 모습이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가르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먼저 짚어줘요. 너네들은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첫 번째 예를 들면 알려주마.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고 있는지 알길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히 안심하고 있었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10계명은 지켰으니까 난 괜찮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 말해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공회가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표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욕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사실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우리가 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근데 분노는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화평한 자가 되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후에 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없어야 되냐? 무엇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냐?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화가 어떤 일을 불이키냐? 화가 나를 살인죄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너네들은 깨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서 좋은 일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화내서 달라질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죠? 너는 살인을 안 해서 안심하고 있느냐? 얘 제자들아, 너는 살인을 안 해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냐?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사두개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화를 자주 내면,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너는 살인과 똑같은 계명을 어기고 있다. 살인과 똑같은 지옥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선뜻 쉽게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누구를 바보라고 부르고 욕하는 모습이 무엇에서 나옵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너의 자신을 속여도 하늘의 재판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누구한테 막 속마음을 다 얘기할 때 내가 되게 정당하다고 자주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화나면 나는 이렇게 화날 자격이 있어.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화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화가 우리를 더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순종으로 다가가게 하는 결정들을 낳았나요? 아니면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오히려 더 시험 들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경우가 더 많았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이 말씀을 읽고 질문했던 거예요. 너는 화낼 때 무엇을 위해 화내냐? 네가 화내서 더 오래 참냐? 화내서 더 자비를 잘 베풀었냐? 화내서 더 사랑했냐? 아니면 너의 화 때문에 오히려 더 죄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냐? 더 네 마음이 다치고 완악해졌냐?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에게 했던 질문을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화를 덜 내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죠? 너무 여기 온순하고 착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다녔나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았다면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예배 때는 좀 달라져야 돼요. 그죠? 화난 마음으로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의 화의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오래 참으셨나요? 더 자비로워졌나요? 더 사랑할 수 있었나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거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이 세상에 화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화라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성경에는 무엇을 그럼 말하고 있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어디 향해 있냐?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화낼 수 있어요. 그 감정, 화나는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화내셨어요. 근데 어디에 내셨는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며 그 화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졌는지 깨달아야지 내 화가 예수님 화처럼 닮아 있나, 아니면 내 화는 진짜 그냥 내가 화내서 내가 너무 불평해서 내가 불만으로 가득 차서 죄로 나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낸다고 해요. 그죠? 사람들이 분이 낸다고 해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느낄 수 있어요. 분노 분명히 할 거예요. 화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언제 죄를 짓는지 알아요? 화를 오래 품고 있을 때.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지나잖아요. 마음이 굳어져요. 이틀 지나잖아요. 더 굳어져요. 우리가 분노를 계속 품고 살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좀 나아지겠지? 아니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화난 마음, 그거는 상대방이 다스려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고 내 마음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던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용서해 줬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용서해 줬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아니요. 그 전에 벌써 용서받았다고 해요. 왜? 우리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우리가 분노 느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대응과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내가 다스린다는 거죠. 분노의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한번 숨 쉬고 억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하셨지만 다른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감정을 내뱉지 않았어요. 내가 화났다고 나의 모든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억제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의로운 분노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길 때 그것을 위해 아파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아파하는 모습. 여러분, 누구한테 화날 때 왜 화내세요? 아프세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아프세요? 아니면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맞아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서 화가 나나요? 가장 잘 알려진 의로운 분노의 사례는 이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사건을 아시죠? 이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무엇을 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 비둘기나 양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공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는 허락된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장사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관례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관례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 완전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것을 엎고,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화를 못 참아서 상을 엎고, 약간 한국 스타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간 생각하는 드라마에 막 화나서 상을 엎고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언제 예수님이 정말 화냈냐면, 이거보다 더 큰 화냄은 언제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고, 이게 어디냐면 마가복음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제자들이 애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했어요. 왜냐면 방해된다고 애들을 오지 말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서 노하신다고 해요. 이게 원어로 풀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화나서 부들부들 거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더 화났대요. 왜 이 아이들을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하냐? 그 제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미워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행위에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화날 때는 사람한테 화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를 돌이키려고 했던 게 화였지, 우리는 누구에게 화내요? 사람에게.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아마 그 행동 때문에 처음에는 짜증났는데, 아니, 이 사람이 미워버려.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함께 그들과 걸으셨고 함께 그들을 양육했어요.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짚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화내는 장면 중에 이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한테 했냐면 나병 환자를 보고 화냈다고 해요. 나병 환자를 보고.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나병 환자를 싫어서, 더러워서 화난 걸까요? 아니요. 그 죄가 싫어서, 나병 환자가 있었던 그 병이 싫어서. 그 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사탄이 또 쓰는 거죠. 우리 죄를 인한 그 아픔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병 자체에 분노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죄인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 죄인을 가라고 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화는 너무나 달라요. 저희가 느끼는 분노와.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분노와 닮아 있습니까? 그 행위를 실어서 그 행위를 짚어주되 사람을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런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의 반응은 예수님과 같습니까? 분노는 사람에게 싸우거나 flight or fight response라고 하죠.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사람들에게 다 유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싸우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사람을 안 봐요. 그죠? That's a flight response. 그냥 떠나버린다는 거죠. 쉽잖아요. 안 보면 되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화가 났는데 그 행위에 너무나 화가 났는데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화를 내셨으면 벌써 떠났을 예수님인데, 그죠? 우리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날 이유가 많은데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떠나거나 우리가 화를 나면 떠나거나 싸울 경우는 많은데,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또 어떤 것을 공통으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분노 폭발을 자주 느낀다고 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된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분노를 느끼지만 세상에서도 건강한 분노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말하자면, 건강한 사람들은 분노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분노에 행동하기 전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영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쉽게 화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화내고 갈라지고 떠나버리고 쉬우니까, 아니면 싸워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덜 보인다는 너무나 슬픈 현실,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고 저도 또한 그런 경험을 너무나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 했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했지만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두개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들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예수님이 벌써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사과하면 사과는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사과 받는 거랑 용서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과를 받아서 용서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건들이 더 많았습니까? 저는 그 두 번째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노가 의로운 것이라면 그 의로움을 오히려 느끼지 못해야 돼요. 내가 의롭다고 느끼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나는 화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이 맞냐, 이게 정말 의로운 분노라면 어떤 감정이 있냐, 눈물이 있고 아버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라는 아픈 마음과 찢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굴 위해 눈물이 흘려지고 속상해서 마음이 찢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로운 분노가 있지만,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있고 나만 피해자 같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서 난 교회를 못 나오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죄로 가는 분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슬프죠? 저도 이걸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됐다, 미련하다 하는데 내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했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는 악이 싫어서 나타난다. 왜 일어나냐?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욕되는 게 너무 싫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죄에 대해. 죄인한테 아니고 죄에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면 그거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회개, 기도, 금식 그리고 성경 묵상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저한테도 너무나 와닿았어요. 내가 혹시나 주님 죄에 화난 게 아니라 죄인한테 그 화살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회개해야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면 내가 성경을 더 봐야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다 개개인 삶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많이 화나 보여요. 그죠? 왜 화났습니까? 무엇에 화났습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욕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속상해서 그런가요?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 사랑에 의해 다스리며 따라서 표현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걸려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먼저 품어주려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애씀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화날 때 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자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막 누가 너무 화나면 하나님 그 애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막 이 기도 말고 더 성숙한 기도는 주님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나에게 주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왜냐? 우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제 개인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함은 누가 부탁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의 시작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시선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도 나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지, 어떤 분노가 세상적인 사람의 분노인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가 같은 것들이라. 우리를 통해서 내 화가 싸움을 만들거나 편을 갈라놓거나 하면 여러분 그거는 의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에 너에게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르죠. 우리에게 나오는 걸 여러분과 막 저랑 막 자매가 싸웠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더 애쓰게 되고 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은 의로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싸움인데 내가 누구랑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내가 거기에 또 애쓰면 여러분 그것은 의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기도했을 때 내가 이제 사역을 부름을 받고 내가 정말 사역을 할 수 있나?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정말 내 생에서 2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정말 크게 귀에 크게 들리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 중이 제가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데 주님 사역의 마음이 자꾸만 커지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저한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네가 내 앞에 이렇게 울기 전에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오라.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말 정말 사역 못할 뻔했어요. 너무 싫어서. 나는 너무나 사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잘라버렸어요.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투기도 싫어요. 그냥 자르면 되는데,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아니면 피하지 못하면 진짜 못되게 굴었어요. 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못돼, 어떻게 그렇게 못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완악해지면 못돼져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한 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라. 근데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주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죠? 내가 아팠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다가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지 말래요, 예배당에. 그럼 너 예배당 오지 말라.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조마조마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저에게 세 사람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 교회랑 연관이 돼 있어 또, 그죠? 제가 아픔을 받았던 우리 부모님을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 근데 절교했던 친구. 그 친구는 왠지도 모르고 절교했던 친구. 그리고 나의 유스 리더, 내가 정말 미워했던 그 언니. 그 세 명을 정말 지명하셔서 용서하고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이 깨달으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든 나는 일단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던 사소함, 쓴뿌리, 미움, 그것들을 주님께서 없애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고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두렵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근데 만나고 돌아오니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막 달갑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뭐지? 왜 갑자기 막 10년 만에 연락해서 나랑 밥 먹자고 하지?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얼마나 그 순종 때문에 얼마나 자유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순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순종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자유함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예배를 참석하여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해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자에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명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니요. 따라가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사탄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해요. 이 예배, 이 말씀 널 위한 건데 근데 너의 감정이 더 중요해. 네가 소중해. 너가 최고야. 흔들리지 마.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위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누구 위주로 갑니까? 아니,
너는 하나님에게 지명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녀야. 그래서 너는 이 예배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러 왔어. 하나님에게 집중되면 다 모든 것들이 사소해져. 아멘? 사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사소해져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움이 있다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여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면, 인도가 필요하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의 리더들도 여러분과 함께 그 걸음을 동행하기 위해 있습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저도 몇 번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 언니까지는 연락 못하겠어. 너무 부끄러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지도자와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독여줬어요. 한번 하고 와라.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내가 그 식당까지는 운전해줄게. 그럼 그 끝나고 다시 만나줄게. 그래서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죄를 미워하되,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해야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회복하고 죄인에 위해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은 저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고민했던 말씀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몰라서 따라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너무 오랫동안 정당화를 했고 내가 피해자인 척 너무 오랫동안 그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죄로 인해 아픔을 겪고 오늘 또한 분노를 겪고 그 분노가 또 죄를 낳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욕되게 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위하시고 우리를 먼저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를 먼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도 그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 죄를 너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화를 정당화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품고 오늘 또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내서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체가 한 몸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다시 선한 길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화평이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통해 정말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집중하며 주님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뉴송 마라나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